따라하십니다. 또 모아 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56장 1절 8절 우리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 난예배 말씀에 나눴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의 내용을 로마서 11장에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흩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 중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흉흉하고 교회를 향하여선 비판과 날선 모습들이 많고 이번 주간에도 공원에서 대낮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흉흉하고 어둡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표현이 나오는 7절의 말씀이 유명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그런데 이 56장의 맥락을 쭉 읽어다 보면 기도의 강조점이 있다보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 성경 골든벨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도, 여기 나오는 고자라고 표현된 사람들도, 상처받은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세상으로 악한 권세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또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겠다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에 반응하면 과거와 상관없이, 이게 은혜잖아요. 과거와 상관없이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면 또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모아서 속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응답되는,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들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모아 속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후로의 삶에 소망을 갖고 위로함을 갖고 믿음의 발걸음 힘있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복음의 삶은 의의 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상하고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흩어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의 길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한 길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남은 자로, 남겨진 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예? 지난주에도 더워가지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우리는 거친 말이 나오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 가운데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다시 모여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며 낙심하고 낭망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불의의 길을 걸어가기 쉬운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길을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길을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길을 가라. 속이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해서 의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나 그 믿음의 모습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의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제약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싫은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싶으니까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속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남긴 말이라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끝까지 따라가는 이가 비전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여전히 참 세상 사는 모습 속에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는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때려서 사람을 밖으로 내쳤어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때려서 거진 죽게 해서 시외로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니까. 세속의 욕망에 반하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의 길을 가라. 남은 자가 되라. 거룩한 길을 가라.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가라. 거룩한 길을 가라. 그게 교회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상처와 아픔 가지고 그것 속에서 오히려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실패해서 흩어졌어도,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셨어도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라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 고통은 불행일 뿐이며, 상처로 남은 인생을 아파하기만 한다면 그는 고통의 희생자일 뿐이다. 그러나 고통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복된 사명이 된다. 어떤 경험과 상처도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쓴뿌리가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부르시며 그래도 너는 의의 길을 가라.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이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고, 나만 겪은 특별한 고통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고통이 더 큰 사명으로 쓰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의의 길을 가른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굳게 잡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연합한 자라고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했어요. 연합한 자. 2절에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고자를 표현했죠. 고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이게 엄청난 슬픔이고 축복의 단절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고자 하고 은혜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고자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은혜를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과거에 법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허물지고 연약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인생이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연합하는 자,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다시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끝나버렸다고. 우리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니까 유치원생들도 의사반이 있대요. 의사를 꿈꾸는 특별반이 있대요. 유치원 애들. 네? 우리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늦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세상 이야기. 네, 늦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실패했어도 낭망했어도 다시 붙들고 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올려가지고 230명이 봤어. 예? 예. 올려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다고 은혜 된다고 제가 그 찬양에 이 부분이 특별히 자꾸 생각이 나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이 생각 안 나, 멜로디가.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은혜의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 중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비전 트립을 한다고 미국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특별히 보스턴 지역에서 공부를 했다고 보스턴을 갔다 왔어요. 보스턴 이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동부 지역에.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직살하게 고생만 했대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만 직살하게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또 말을 덧붙이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새 미국이 마리화나가 이게 합법이 돼가지고 조금만 뒤돌아보면 취해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미국 사회를 받들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보기에는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더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거기에 안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했다 하더라고. 옛날 같지가 않네 이러더라고.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회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대내고 예?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서로를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 칼 들고 자꾸 뭐 그러는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분노 사회가 들어가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시는 걸 봐가지고 이 지식 그 너머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카이스트 교수였던 분이 쓴 책인데 2014년도인가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3명인가가 갑자기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그 교정이 완전히 그냥 침울에 빠져 있는데 일주일 후에 교수까지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었던 이 이재규라고 하시는 이 교수님이 지금은 한 연세가 70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카이스트 초기에 임용되셨던 교수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학점을 논문을 잘 쓰라고 이성적이고 크리티컬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 그것만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을 소개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쓴 책이 저 책이에요. 지식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안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넘겨주세요. 이 글이 하나 있어요. 제 마음에 들었는데 읽어볼게요. 서로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경기를 알려주지 못했구나. 나만 앞서 나가서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과학자이기 이전에 사람인 것을, 유능하기 전에 사랑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카이스트가 사람 냄새나는 캠퍼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구나. 이게 학생들에게 쓴 편지로 그 책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더라고요. 유능하고 최고가 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 인간의 연약함과 조금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요, 이 카이스트 교수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으면 자기 교수실에라도 오라고 항상 그 이후로는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슬픔을 이기고 실수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자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가 하나님 나라가 가고 제가 그 빈소를 찾아가면서 제일 맞이가 신학생이었어요. 감신대 신학생. 제가 그에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들, 너는 우리 모두의 아들이다. 아빠가 남기고 간 일들을 네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너에게 힘이 돼줄게.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일부러 제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힘내서 내 인생을 잘 살아라. 상처가 없이 세상 사는 사람 없습니다. 비극을 어떻게 이기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다스리고 과거를 씻어버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8절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욕망과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실해요. 이스라엘에 쫓겨진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은 또 그런데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화의 삶을 살고자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더워가지고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우리 동네의 카페에는 항상 아주머니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 에? 그 우리 예원이가 옆에 있다가 아빠 이해 여기 많이 온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고 어떤 집사님 어떻고 어떤 권사님 어떻고 아이고 별꼴이야 뭐 이런 얘기요. 에?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카페 가서 언니라 불러. 권사라 하지 마, 권사라 하지 마. 그냥 언니라 불러, 언니 이래. 언니 그래, 언니 동생이래. 권사. 창피해. 알았죠? 네. 언니라 불러.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랑 다를 때 이상한 얘기 나오면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대리라 부르라 그래. 대리. 과장이라 부르라 그래. 과장. 대리라 부르라.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어요, 여러분. 다 들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아이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한 명 전도하려 그래봐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그게 전도 방해요. 아니에요? 안 돼 전도가. 그러니까 언니라 하시라고. 권사님이라 하지 말고.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 권사님이라 하지 말고 언니라 불러. 언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지만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겨난 자로 살아갈 처지가 아닐까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참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싫다고 떠난 사람 붙잡아요. 어디 가냐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떠난 사람 붙잡는 거 질척거린다 그래. 예? 쿨하지 못하다 그래. 하나님은 질척거리셔. 어떤 면에서. 왜요? 사랑하니까.
여전히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위로예요. 또 모아 속하게 하리라.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흩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모아서 이방인들도 모으시고 고자와 같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 영적 오만과 영적 무지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청장년 선교에서 이 내용이 기억난다라고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영적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무지에 빠지기 쉬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죄 짓고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아도, 어제까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번 주간의 생명의 삶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남긴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불가결의 자산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은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슬픔을 겪어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늦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제 실패했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사명의 말씀을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더 귀하게 살았어요. 그의 전반기는 핍박자였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때가 늦은 게 아니요.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연합하면, 연합한 자로 설교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로 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믿음의 발걸음에 은혜의 길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의 길을 가도록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길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또 모아 속하게 하리라. 또 모아 속하게 하리라. 실수하고 연약해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